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화해의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감정을 그는 품었었어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오네시모가 달아났기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 빌레몬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전 것들은 다 청산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용서를 뛰어넘어 바로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란 무엇이냐? 용서라는 마음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화해란, 용서란 그냥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면, 화해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과 다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것도 훌륭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오네시모와 관계 개선을 하라, 다시 예전처럼 좋은 종과 상전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너는 화해해라 라는 용서를 뛰어넘는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다툰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화해를 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화해하기 싫고 자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테지만, 왜 우리는 그걸 알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화해란 굉장히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수치스럽게 먼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먼저 화해하기를 꺼려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화해하기를 시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 화해를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냐면, 우리가 더 많은 빚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였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빌레몬이 살아갈 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물가에서 건져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에게 생명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화해를 했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생명의 빛을 바울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이 은혜를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이 은혜를 가슴속 깊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먼저 화해를 청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생각이 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데나리온을 이제 로마 은화로 4g이고 1달란트는 20에서 40kg 금이었기 때문에 1데나리온의 500배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데나리온은 이제 그 4g짜리의 1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1달란트는 노동자 1000일의 품삯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1000만일의 품삯, 노동자 하루가 1000만일 동안 일해야 하는 그러한 품삯인데, 이는 이것을 지금 환산하면 노동자가 27만 년을 일해야 이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는 갚을 수가 없을 돈입니다. 평생 일해도, 그리고 그가 일하고 그 자손이 일하고 자손이 일하고 자손이 일해도 아마 도달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가 27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품삯을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루아침에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갚아야 될 그 관계에서 그냥 새로운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은총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다가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하는 그래야만 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몫이었습니다. 만약 1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예를 들어 환산한다면 이제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빚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500만 원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아마 제법 큰 돈입니다. 그는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 돈이 굉장히 너무나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본인은 1만 달란트를 지금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5천억 원의 정도의 그 빚을 그는 바로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이 예화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와 본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이웃과 먼저 화해를 청해야만 할까요? 왜 먼저 우리는 수치를 무릅쓰고 손을 내밀어야만 할까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아마 1만 달란트와 같이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손자손대에 그렇게 살아도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몫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은혜를, 십자가의 감격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우리와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를 용서해라고 하늘에서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 구체적인 삶의 행위, 이것이 바로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 참으로 좋았더라 라는 그 원래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손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미는 것이고, 이는 이 그 십자가의 길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왜 이웃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리고 용서를 뛰어넘어 왜 화해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먼저 내밀어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짓일 수도 미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똑바로 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화해했었어야만 합니다.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그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사명이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뭔가 보기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사명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내가 정말 깨름직한 구체적인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했었어야만 했을까요? 19절처럼 빌레몬 본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오네시모를 마땅히 용서했었어야 하고, 마땅히 먼저 화해를 청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 먼저 화해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 회복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의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도 단순히 용서라는 마음을 품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떠한 한 이웃과 화해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의 이웃에게 악한 마음,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먼저 관계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시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툰 이웃과 관계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